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만물. 여러분 만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만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풀어봤는데 만물이 예수님과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장 17절일까요? 만물은 우리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라는 건 아닌가요? 역사. 우리 보이는 것을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거죠. 끝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자,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신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방인 혹은 각자 우상을 섬기는 어떤 자기만의 고유 신을 섬길 때 기도한다고 하죠. 그것은 나의 요청, 내 욕망, 내 탐심을 그분에게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나의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온 세상에 풍만하게 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시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미 묵시는 실제예요. 사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인데 우리가 처음이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처음은 알파라고 그러죠. 마지막은 오메가라고 그러죠. 시작과 종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언급돼야 될 것이죠. 이 시간도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만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섰다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만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더 찾아볼 구절이 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 7절하고 10절을 누가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누군가 찾아보시고 12절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온 천지를 만물을 이제 잠시 잠깐 보존한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하여 보존하느냐? 불태우기 위하여 보존한다고 해요. 7절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직 못 찾았나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네, 하늘과 땅 만물이죠. 만물은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불태워지기 위하여 잠시 보호하신 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손상은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시고 어떤 시나리오,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친 다음에 이제 돌돌 몰아서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끝이 왔지. 그러므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 하실 경험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떤 것인가 봤더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어떠세요? 마지막 말세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이러한 아주 악이 극도로 팽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게임을 다 끝내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접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정도로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까지 오나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창조의 영이시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또 이 세상이 있을지 하면 있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우리가 빛이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하죠. 1년 동안 가는 그 빛의 속도, 빛이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십 년, 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가도 못 가는 곳이 이 우주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빛을 발했다고 합시다. 그 빛은 어디론가 지금 향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갈 겁니다. 또 우주 만물 속 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별빛을 바라보고 지금 그 별빛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곳에서 올 때까지는 엄청난 수백 광년을 쫓아왔을 겁니다. 또 만약 그 빛이, 그 별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빛만 탁 발하고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제야 도달해서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은하계 보면 그 별이 그대로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없어진 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오기까지 그 수십, 수천, 수만, 수억 광년이 걸렸기 때문에. 우주가 이만큼 광대한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잠시 간수했다가 불태우기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다 이루고 나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공포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역사 만물의 가치 시작과 종결이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만물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극히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베드로 후서에 아까 3장 10절 11절 근방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수천 수억 지구에 어떤 연령이 있다고 합시다. 50억 년이라고 할 때 50억 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 공간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던져진 존재라고 할까요? 던져진 존재인데 왜 던져졌느냐? 어디로 가는가를 그 목표점을 알고 잠시 있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신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자체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아, 종말이 곧 오는구나, 끝이 오는구나,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 방향을 지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잠시 잠깐 있는 동안에 그렇다면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뜻게 서롱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베드로는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자죠. 3번씩이나. 왜 어떨 때 부인할까요?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칼날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면 부인할 자가 있겠죠. 대부분 부인할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멀찌감치 뒤를 따라가면서 그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 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죠. 자그마한 어떤 소녀가 와서 이자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아니야. 또 누가 점점 다가와서 분명히 이 사람을 내가 봤다니까 정말 아니냐니까. 3번째, 이자가 그와 같이 갈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정말 모른다. 극구 부인 후에 부인을 더했던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그를 배반했을지라도 배반당한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그를 감싸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은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 사랑은 나 같은 배신한 자도 그러한 죄와 허물도 다 덮고도 남은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어.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그걸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용서를 받았던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지금 8절에 나오고 있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원망이 왜 나오죠? 원망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원망, 시기, 질투 이거는 비교 의식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각자 고유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대로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양식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놀러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구원했으면 끝까지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제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면 원망이 있게 돼요. 또 우리들에겐 재능과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사랑의 은사를 줬다고 봅시다. 가장 큰 은사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의 은사를 줬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줬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은사를 줬다고 할 때 어떤 은사가 크냐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은 은사를 분량대로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생할 정도의 큰 일을 담당하라고 오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자가 있는가 하면 조금 쉽게 짐을 덜어버리고 쉽게 하다가 오라고 할 그런 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린 짐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짐이 가벼운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형제를 도우라고 그걸 줬는데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 혼자 먹고 마시라고 준 줄 착각해요. 먹으면 얼마나 먹으며 마시면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즐기면 얼마나 즐길 것이며 얼마나 즐거워하다 갈 겁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들은 돈을 사랑하고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나온 것 같이 감사치도 아니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분통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비교하니까. 꼭 비교해서 원망이 나고 비교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과 비교를 시켰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무서워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미래 세대들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빠른 시대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 것도 느끼지 못해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방황하면서 유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한다. 자,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우리는 give and take 논리를 하잖아요.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사랑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서 갚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고 우리를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대로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대접을 받았으니 받은 대로 이웃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적고 네가 많고 이런 비교 우위를 가질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원망 없이 대접한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봉사하는 교회라고 있죠.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제 각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따로 하나님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그 자기 임의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혜를 이제 줄 때 은혜를 담당한 자처럼 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봉사를 하면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봉사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야 당신 봉사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봉사하는데 최고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었어요.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돼요. 그분들이 나를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상관없이 가진 것이 있기에 주는 거예요. 뭘로 줍니까? 우리의 재능으로,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의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썩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실 건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줘요. 흘려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계속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들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일한 것들을 계속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권장돼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나는 전략하고 저축할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려고요? 아니에요. 지금 저축하고 전략한다고 해서 물론 자기 자신은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사회가 자원이 돌아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면, 정체되면 모두가 함께 죽어요. 지나친 낭비는 좋지 않지만 소비 문화를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소통이 일어나고 순환이 되어졌을 때 새로운 창조의 기운이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옛날 우리 방식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것, 남의 것 관계없이 전략하려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만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서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신 것도 그것을 통해 섬기라고, 또 봉사하라고, 사랑을 전달하라고 주셨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제자가 있죠. 누군가요? 예? 누구예요? 몰라요? 유다죠. 유다.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라고 하죠. 유다가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을 예측하고 그에게 향유를 뿌렸어요. 향유 옥합. 그것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옥합. 엄청난,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1년에 그런 연봉 정도 되는 그러한 비용으로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그걸 아끼라고 한 거예요. 전략하라고 한 거예요.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허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표현을 좀 이렇게 허비하라고 하니까 우리 개념상 부정적인 언어로 들리잖아요. 이건 쓰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활용되어지라고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그것을 아끼도록 해요. 그러면 아꼈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아끼면 그것이 뭐 됩니까? 썩어요? 네, 맞습니다. 아끼면 똥돼요. 아끼면 그 쓸모없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아껴놨다가 가정 속에 막 쌓아놓은 거 있어요. 한 10년 후에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사 갈 때 과연 그것이 쓸 수 있던 물건이던가요? 아무짝 쓸모가 없어져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쓰여지는 자원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도 그렇게 주셨고 재능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도 전달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물론 우리 선배들은 이전에 배우지 못한 그 한을 가지고 그냥 원을 풀기 위해서 한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도 있어요. 뭐 공부를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가 그것을 이뤘다고 하는 성취감, 그것 말고 뭐 있겠어요? 배웠으면 그것이 적용되어야 지식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눠야 그것이 제대로 그 유용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꾸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는 목적도 이웃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도 나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비한다.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웃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수제자는 아니더라도 지식적으로 그 금전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그와 같이 그것을 아꼈던 겁니다. 아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아꼈던 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은 30에. 그 시대의 노예 종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렇게 팔아먹을 정도 됐으면 왜 팔아? 아껴야지. 여러분, 저는 신앙의 기조가 이렇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전략하십시오. 씀씀이를 좀 규모 있게 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이웃을 위한 일,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면 모든 걸 거기에 몰입하십시오. 저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예배당이 예배를 때 불을 끄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꾸 난방을 끄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야 대단하다. 우리 정서상으로는 장로님 참 전략도 잘하시고 참 규모 있고 지혜롭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반대입니다. 집에 걸 그렇게 끄고 주변 많은 사회 속에서 자기가 전략할 걸 전략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 것만큼은 풍부하게 해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모조리 줄 정도로 하라 이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경건하고 검소하게 살지라도 남을 위해서는 퍼주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분량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적으면 그만큼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이 야비하고 수전노처럼 나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크면 그만큼 많은 것을 이웃들을 향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는 힘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고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속에서도 이것은 곧 있으면 마지막 때에는 잠시 불타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언젠가 없어져요. 없어질 것을 빨리 우리가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데 쓰셔야 되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불태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는 빨리 그것을 눈치채고 서로를 섬기는 곳, 이웃을 위한 곳, 서로 생명을 살리는 곳에 빨리빨리 쓰여져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은 만물이 마지막이에요.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세상을 방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 자체이신데 그래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초월적인 인간이라 해서 그를 성인으로 하나님으로 여겨준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만물 속에 진입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입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이름이 예수예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려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까 먹고 마시며 뚱땅거리고 불타게 되어 있는 것들 붙잡고 살아간다 이거죠. 빨리 불타는 데서 나와라 했고 무어서 야 우리 떠나자. 어디로? 동해바다로? 아니요. 천국으로. 그걸 마지막 때 그렇게 살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역사 세계 속에는 그 전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 이게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간적인 거죠. 영원이 있고 여기도 영원이 있어요. 제가 무한대로 표현했지만 영원 그 가운데 잠시 역사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곧 태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영원에 계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 역사 속에 펼쳐지면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펼쳐가면서 떠나자고 하는 곳이 이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역사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이것이 불탈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천국,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곳이 불탄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 맡기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왜 이러한 봉사를 하고 은사를 발휘하면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그 당위성이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셔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누가 무슨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은사는 그래요. 우리의 은사는 내 것 나를 증거하라고 있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증거해 주면 돼요. 그대로 이웃을 나눠주면 돼요. 또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주신 분이 있어요.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누가 주실까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분이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신 그분이 왜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느냐? 일을 하게 하는 그 내용은 누가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누군가가 일을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일을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말미암아. 자,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중반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우리 인간의 것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인간의 기도는 받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온 기도야? 그래, 내가 받을게. 그렇게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이런 어떤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힘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자신을 우수성을 드러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원망과 시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망과 시기가 있겠어요. 남을 잘 대접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봅시다. 남보다도 더 대접을 잘하는데 누구는 대접을 못하네, 누구는 대접을 잘하네, 서로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접하는 것도 누가 은사를 줘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해요. 하나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인격체로 받아들일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사역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움직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이름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도달해서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살려요. 생명을 구원합니다.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활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만납니다. 인격체로도 그분은 또 머리 둘 것도 없고 우리같이 배고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눈물도 알아요. 그런 분이시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선 전능성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발산해요. 기껏 해봐야 내 나름대로 어떤 일을,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내용만 포장지만 쓰여있지 그 속에는 착한 일 했으니까 뭔가 또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 반대로 받고자 하는 죄가 들어있어요. 자기 자아심이, 자기 욕심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들통나요. 낱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타난 것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요. 또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톱니바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이 인간의 공로는 쫙 빠지고 예수님의 공로만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도 예수 복음 증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우리는 밀어내버려요. 왜요?
그랬다고 밀어낸다고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공로를 차지할까 싶으니까,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하고 이걸 주장하는 세력은 누구냐?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세력이 누구냐? 뒤에 조종하는 세력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너 잘났다, 네가 해야 돼, 네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우수성, 인간의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오직 내가 수고를 하였으나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어떤 봉사 일을 했습니다. 손대접 하기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고, 예, 집사님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그럼 수고했지 이렇게 받으시 말고,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 했는데 누가 안 봐주나, 내가 봉사했는데 누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올 때 그때 일을 하고 또 안 오면은 가만히 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디 이제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공장을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 라인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업자들 데리고 그것을 브리핑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학교에 데려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사무실에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어떤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오면은 물장 열면은 팍 일어나고 이런 여러 번 겪어요. 그러면 평상시 제가 없을 땐 그거 왜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볼 때 막 이렇게 닫고 그럽니까? 그게 수상하잖아요.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제가 이 비유가 너무 지나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업장,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누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합니다. 분명히 보게 할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지나가더라도 본 것 같지만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또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분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부분이냐? 나중에 보면 말썽, 문제투성이인 분이에요. 왜? 자기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할 때 자기 존재감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갈 때 봉사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